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뭔가 계속 꼬여가는 그런 상황일 때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참 신기하게도 누구에게나 이게 공감이 되는 게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그렇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그 우연이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실 모든 것이 우연인데 머피 법칙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갇혀 있겠습니까? 다만 안 좋은 일이 있고 두 번, 세 번 있다 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미리 염려와 걱정을 가져와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기대감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뭔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일들도 어떠한 기쁜 것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갖는 것.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13장에 가나안에 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돌아오면서 발생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머피의 법칙을 얘기하고 악순환이 또 계속적으로 악순환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기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죠.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40일간 관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 그 땅 참 좋은 땅이다. 열매 맺는 것 봐라. 이게 큰 열매들을 맺고 풍성히 맺는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매우 강하다. 그 강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낙 백성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표현들은 뭐냐면 네피림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2m 이상의 거인족들이다. 정말 그랬는지 아니는지, 아니면 그걸 과장법을 썼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겠지만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그 땅에 삼킬 것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하를 하는가? 자신들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상대방은 2m가 넘는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 그냥 발로 밟히면 그냥 쓰러지는 그런 곤충과 같은 게 우리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일어나자 백성들이 심히 애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냥 울은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누가 죽었을 때에 슬퍼서 우는 거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울을 때 그런 애곡함, 그렇게 슬퍼서 우는데 이게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스가 어떤 소스로 들어오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이 갔는데 12명 다 그 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성읍이 크고 마을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땅이 풍요로워서 기름져서 이 열매들이 잘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해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양분됩니다. 근데 양분되는데 10대 12, 10명은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죽는다. 2명은 지금 가자. 우리 거다. 입장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말한 사람들의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기사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냐면 부정적인 뉴스들, 자극적인 뉴스들, 피가 흘린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립니다. 제가 왜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뉴스는 우리에게 그냥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공익단체가 아니에요. 글자를 팔아서 자기들의 수입을 삼는 게 이제 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극적인 거, 그거를 일면에 톱으로 놓습니다. 좋은 얘기, 선행들 이렇게 많이 쓰나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선행도 자극적인 선행들만 앞면에다 실지 그렇게 우리에게 훈훈하게 작지만 소소하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들은 담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는 안 사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자극적이고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불행을 얘기하는 뉴스가 팔린다, 돈이 된다. 신기하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그런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비하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의 존재 가치도 폄하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에는 힘이 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이렇게 담았는데 여러분들, 나의 생각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게 되면 나의 말도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게 어떻게 나옵니까? 내 자신을 비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서로 축복할 때 이 가산말 갖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메뚜기와 같이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남고, 그 다음은 내 입에 남는 게 죽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납니다. 골치 아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때 한 부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저희 꼬맹이들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절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었나 봐요. 제가 그게 평생에 남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라고 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살겠다,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게 몇 학년 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매우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남아있었어요. 그 가급적이면 저는 진짜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나의 의지로 지배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들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게 된다. 메뚜기가 돼서 죽게 된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2023년 매해마다 우리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갖잖아요. 꿈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환경과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그 조건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꿈을 걷어차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랬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땅의 시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기대해봐. 저가 얼마나 좋은지 가서 보고 그것을 와서 자랑해봐. 제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초반에 했던 게 있죠. 시험 문제를 할 때에 정답을 쓰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어요. 답을 쓸 때에 야 이게 정답 같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틀려요. 왜냐? 출제자의 의도랑 전혀 상반된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답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땅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너네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보일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시련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너희들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가 아니에요. 싸울 것은 준비해요. 민수기 1장에 싸울 자들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싸움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이끄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저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 말 거냐의 고민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답을 쓰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제공하는 그 정보와 뉴스 가운데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지배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개인의 문제로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내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얘기가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를 거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었던 때는 언제고,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갖고선 이 감옥에 들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끝내 탈출을 하죠. 영화는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장기 복역하고 있었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맨 처음엔 그 감옥에 사는 것이 싫었지만 어느 순간 그 감옥에 있는 그 담벼락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담벼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벼락을 넘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로운 세상에서 나는 버틸 수 있을까? 감옥에 있다 보니까 흉흉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석방되어 미리 나간 동료가 자살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나가기 싫었는데, 자신의 소원은 그 감옥 안에 있고 싶은데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두려워요. 누가 명령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중요한 거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장면이었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허락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과거의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요, 그 감옥 안에서 살 때에는 내가 자유를 얻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곳을 벗어나니까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애굽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들은 들어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 백성들의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강렬하게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2명 남아있는 갈렙과 요셉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봐는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나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할까, 아니면 남 탓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떠한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의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불행과 지금의 고통들은 누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탓을 나로부터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잡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에이 누가 그래서,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래서, 저도 그럴 때 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면은 이런 생각하지 마, 끊게 돼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면은 이 객관적인 것은 그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과 시선이 바뀌게 되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의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균형 잡힌 오뚜기처럼 반듯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거조차 안 하면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4사람 빼놓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탓합니다. 3절과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꼬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헌신했던 그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남 탓하니까 원망하니까 분노만 쌓이고 미움만 쌓이고 기쁨이란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넘어갈 때에 그 전까진 기도는 뭐냐면 자기 형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형이 바뀌어야지 자기가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형 에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거구나. 남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 상황들 가운데에 다 뭔가 돌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바뀌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슨 존재길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건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찾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대로 다루신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과 9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지 우리 능력으로 들어가는 땅 아니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갈 수 있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야. 이 두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22절에서 2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0일간 그 정탐했던 것들, 그 하루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에 해당됐었던 그 세대들, 1세대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살아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불신하면 불신하는 대로 다루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 니네 믿지 않았으면 그 믿지 않는 대로 살다가 죽어라. 믿었으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책임질 것이다. 정탐의 목적은 그곳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땅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불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삼기를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2세대라고 뭐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하나 있다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건이 채워진 것 다른 것 없어요. 믿음 가운데 채우셨습니다. 민수기 36장으로 끝납니다. 그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에요. 유산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땅이 배분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땅 욕심 나가지고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세요, 아버지 기업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2번이나 27장 그리고 36장에 2번이나 기록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다가 아까운 시간 보내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의미 없이 허무하게 보내다가 갑니다. 믿음은 큰 일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리고 12개의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023년에 상황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는 때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